맨 왼쪽에 있는 사진의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 만류 인력 법칙을 발표하고는 미친 수학자다. 이런 것도 발견했네가 아니고 미친 수학자다라고 조소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분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지동설을 주장을 했죠.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교회에서 이단자로 정죄받았습니다. 그 다음 분이 누굴까요? 루이 파스테르라는 분이에요. 백신을 통해서 면역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어이없이 결투 신청까지 받아요. 그 다음에 분이 누구냐면 우표 사용을 제안한 로랜드 힐이라는 사람이에요. 망상가로 취급받았습니다. 망상가로 취급받고 웃음거리가 됐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진리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은 이런 지식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나요? 처음부터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한 싸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어요.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는 이러한 분들의 고군분투가 옳았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파도 온 세계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는 중에 있죠. 자, 그러나 그 시작은 반대와 조롱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가 바로 그 자체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을 때에도 그들 앞에는 많은 저항과 핍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참된 진리를 붙드는 자는 외롭고 두려울지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곁에는 아직도 진리 밖에서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파도가 그들의 심령 구석구석까지 흘러가도록 거룩한 고군분투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거 잘 아시죠? 이게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믿는 자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확신하시죠? 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보다는 우리 인생의 복과 안락과 평안에 치중하는 그런 안전뱅이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파도와 같이 막 전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의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과 복락에 더 관심이 많은가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정녕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자, 이거를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의 크신 은혜로 귀한 깨달음이 있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그 다음 언약의 계승자 야곱 스토리. 대단하죠. 야곱 스토리가 몇 장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창세기 25장부터 언제까지? 50장 끝까지.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에 창세기 32장 배경 요거 그대로 안고 오는 거예요. 자, 야복강 나루에서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을 하죠.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을 합니다. 이 처절한 기도예요. 자, 이 기도 이후에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에요. 내 생각 중심의 인간이에요. 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인간으로 이스라엘이 됐어요. 자,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의 어디를 쳐버렸죠? 환도뼈를 쳐버렸죠. 환도뼈를 왜 치셨을까요? 하필 딴 데에도 많은데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는 건데 왜 환도뼈 쳤을까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 인간의 능력 근원, 이거를 하나님이 파괴하신 거예요.
파괴하시고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야곱을 만드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야복강 실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이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동안에 참 부담되는 사람이에요. 참 부담되는 사람이에요. 자, 에서 형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1절에서 3절이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했습니다. 야곱은 만약에 형 에서가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을 해올 것이다 라고 혹시 대비를 한 것 같죠. 그래서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야.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로 이렇게 딱 배치를 한다고. 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부터 시작해서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서 형 에서를 맞이하는데, 특별히 이 모습, 요 야곱의 모습은 야복강 실험 사건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기서 여러분, 항상 창세기를 해석할 때 누구하고 연결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무엇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경험을 했습니까? 아멘입니까? 구원의 은혜 다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은혜를 다 경험을 했죠.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위기 앞에서, 세상 앞에서 숨지 않는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 자,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자, 특별히 3절에서 보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했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했어요. 이거는 당시에 왕이나 정복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고대 근동의 인사법이에요. 자, 머리를 땅에 닿을 정도로 굽히는 낮은 자세입니다. 완전히 형 앞에 나가는데 낮은 자세로 지금 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아마르나 문서예요. 아마르나 문서. 여기 보면 신하가 대왕에게 나아갈 때 7번 엎드려 절합니다. 전하, 제가 7번 당신에게 절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장자과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죠. 어디까지 낮춥니까? 형을 뭐라고 부르죠? Lord, 주라고 부르면서 복종의 예를 다합니다. 요거는 환도뼈가 꺾어진 자만이, 요거는 자신의 교만이 꺾어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낮아짐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무엇보다도 야곱의 이런 인사는 아첨이나 비굴함이 아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자의 태도다 라고 해석까지 합니다. 자, 이제 이후에 놀라운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절대 예상 못했던 장면이에요, 지금. 자, 4절 봅시다. 동사를 잘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갑자기 에서가 4개의 연속적인 동사의 동작을 보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폭발하는 게 아니고 에서가 폭발을 해요. 달려와서 히브리어로 라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고 하바크, 입 맞추고 나샤크, 운이라 바카.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가 달려와서 갑자기 동생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동생을 보니까 아이고 이 녀석이 갈 때만 해도 브엘세바를 떠날 때만 해도 건강했는데 쩔뚝 쩔어요. 기가 막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이 한순간에 미움과 복수심과 이 증오가 한꺼번에 눈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도저히 지금 믿기 어려운 뜻밖의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한순간 긴장이 쫙 풀렸겠죠. 그래서 같이 형하고 부둥켜 지금 안고 울어요. 20년 넘도록 그 세월 속에 묵혀있고 어리졌던 거 이게 한 방에 다 해소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에서가 자신의 장자 축복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정오의 대상인 야곱을 이처럼 용서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앞에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보냈죠. 몇 마리 보냈습니까? 전부 550마리. 550마리 받고 아이고 됐다 이제 풀어주자. 그거 아니죠. 앞뒤 문맥 보면 전혀 예물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스럽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은 오로지 배후에서 에서의 정오의 마음을 눈처럼 녹인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때문이었다 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충분히 동의가 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잠언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밤새 야복강에서 부르짖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썰조리 수술해버린 거예요. 누가 수술했다고? 하나님이 수술해요. 야곱의 입장에서 형 에서의 이런 모습, 이거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근데 놀랍게도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가지고 정오와 갈등을 reconciliation, 화해죠. 이걸 확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도 우리가 못 바꾸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그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어요? 하나님만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렇게 형 에서와 화해하고 다시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이러한 은혜의 모습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형이 넉넉한 마음으로 다 해결해줘서? 야곱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열심히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 마음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야곱이 돌아옵니까? 이거 철저하게 해석 잘해야 돼요.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이거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20년 전에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과 베델에서 만났을 때 야곱 바로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언약의 계승자라는 의미로 베델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자,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대로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come back,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도 언제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정확하게 읽으시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을 절대로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그대로 똑같이 이루시는, 성경대로 똑같이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말씀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극적으로 두 사람이 화해한 후에 형 에서가 이제 물어요. 5절 봅시다.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야곱이 차례대로 이제 가족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자, 이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 8절과 9절 봅시다. 이어서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오는 길에 가축 떼를 만났습니다. 550마리나 돼요. 그것도 1차가 아니죠. 한 번 왔더니만 또 2차로 오고, 또 왔더니만 또 3차까지 와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동생이 하는 소리가 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한 예물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예물 있잖아요. 요거는 우위와 화해의 증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 예물을 받아주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보낸 예물을 받아주면은 요거 친선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으면, 거절하면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예물을 거두어 줌으로써 과거의 원한을 깨끗이 청산하고 친목과 우애 관계를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이거 거절하면 안 되잖아. 거절하면 안 되잖아. 이거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로써 이제 형과의 모든 갈등이 지금 해소됐어요? 안 됐어요? 해소됐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게 전적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됐다고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 거고, 목사로서 지금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거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성도로서 이게 지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주는 은혜라는 찬송 뭐 잘 아시죠? 저는 2절 참 좋아합니다.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화목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누구 때문에 화목된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오랫동안에 예수 믿고 내가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여기에서 그래도 열심히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도구 reconciliation,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 보시기 원하는데 10절 같이 읽으시기 바라는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최초에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이게? 자,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오죠.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바로 지난밤이에요. 바로 어젯밤이야. 어젯밤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생명이 보존된 곳을 뭐라고 불렀느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다고. 놀랍게도 야곱은 원수였던 형의 얼굴 속에서,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 자, 야곱은 원수였던 형의 얼굴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어떠할 때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진정한 회복, 인간관계의 진정한 reconciliation,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원수의 얼굴이, 나를 용서하는 원수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되는 기적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1948년 10월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당시에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죠. 동인 동신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들들이, 제 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참히 두들겨 맞고 살해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분노가 안 오르겠어요? 두 아들의 살해에 가담했던 안재선 체포돼 가지고 전부 다들 죽여버리자 그랬다고. 적결 처분해버리자고. 이런 인간이 있냐고. 죽여버리자 그랬어.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합니다.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적결 처분에 딱 가 있는 안재선을 구해가지고 내 양아들로 삼겠다고. 내 양아들로 삼겠다고 했던 거.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생태 같은 내 아들 죽인 사람이야. 아버지에게 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아버지에게 의해서 딸도 마찬가지야. 아버지에게 의해서 내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건 이건 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 이거는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손영원 목사님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용서가 돼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 말로 아끼고 말로 자비 베푸는 건 누가 못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 다음에가 더 심각해요. 자, 일단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아멘. 자, 아름다운 화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다 해줬어.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숨통 다 열어줬다고. 그런데 야곱 어때요? 내면에 뭔가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면 속시원하게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뭔가 하나가 꿈틀꿈틀해. 불안하고 속임수가 또다시 쑥 올라옵니다. 형이 에서가 동행하자고 해요. 같이 가자고. 그럼 같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일에 가가지고 세일, 에서의 본거지잖아요. 세일에 가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에서가 떠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17절. 야곱은 어디에?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화해를 방금 경험했잖아요. 근데 형을 100% 신뢰 못해요. 적당하게 거리 딱 두고 위기를 모면할 때는 위기를 모면을 해야지라고 하는 예자예요. 예자의 본성이 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아도 sanctification, 성화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가 받더라도 sanctification, 이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18절부터 20절 본문 안 읽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숫곳까지 왔죠. 또 어디까지 갈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지도로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 잘 보시는 걸 보는데 좀 지도가 좀 컸습니다. 큰 지도가 없어가지고. 자, 요게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강이 이렇게 하나 그러죠. 무슨 강입니까? 무슨 강이에요? 네, 요단강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맨 밑에 이렇게 있는 곳이 그 유명한 사해죠. 야복강이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천사와 실험하고 여기 분해일이에요. 여기서 형하고 만났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형 같이 먼저 가세요. 네, 곧 따라갈게요. 라고 해놓고 어디 가요? 숫곳이 여기예요. 여기 갔다가 또 마음이 안 놓이는 거야. 또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강 건너갑니다. 세겜이 여기예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야곱이 또 알겠죠. 하나님 그렇게 경험해도 돌아갈 거 다 돌아가. 사실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 되냐면 요 바로 밑이야. 조금만 내려가면 돼. 베델에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원래 이 베델에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브엘세바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면서 사건 터지죠. 딸내미 강간당해. 딸내미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곳 베델, 그 다음에 이거 브엘세바 돌아가야지. 근데 세겜에가 다 땅을 사요. 세겜에다 땅을 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죠. 제단 이름이 뭐예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 거창하게 제단을 쌓아요. 여기에 예배당 짓는단 말이야.
예배당 지어놔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여기 하나님 지시한 곳이 아니잖아요. 당장 살기 좋고 풍요로운 세상 문화 곁에 적당하게 머물리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부유부단한 야곱의 이 타협 때문에 야곱 가정 전체가 피바다가 됩니다. 딸 강간당했다고 열받아가지고 형제들이 전부 다 할례 시키지 않고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애들, 자식들을 죄인 만드는 게 누구냐면 아버지야!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현재 위치 잘 알아야 돼요. 현재 위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입고 오늘까지 여러분 잘 달려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베델에 와 있어요? 브엘세바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숫곳에 와 있어요? 아니면 세겜에 와 있는 거야? 세겜에 내가 제단 떡 차려놓고, 예? 거기에서 삐까뻔쩍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냐 말이에요. 로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언제냐면 313년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입니다. 자, 313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뭐 기원 후 한 3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대충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300년 동안에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황제까지 이제 예수 믿는 분이 된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박해가 끝나고 자유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황제는 로마 전역에다가 지금 보이시죠 이거? 대리석, 대성전 다 지어줍니다. 공짜로.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성전 지을 필요 없어. 있으면 다 지어줘. 예배가요 옛날에는 어땠죠? 카타콤에서 드렸죠. 카타콤이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예배당입니까? 지하 예배당이 아니에요. 지하 무덤이야 정확하게. 시체들 있는 지하 무덤이라고. 여기서 숨 죽이면서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로마 귀족들의 화려한 예법과 의식이 가미된 웅장한 세상의 문화가 된 거예요. 오늘날에 예배당 한번 보라고요. 겉보기에는 로마 전체가 거대한 예배 공동체가 된 듯이 최고조의 부흥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교회의 세속화가 심하게 됐습니다. 이방 종교의 제의적인 게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게 되고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즐기면서도 주일만 드리면 대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 이때 영적인 위기를 느끼고 신실한 성도들과 교부들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는 세겜이다. 여기는 세겜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시 예배당을 등지고 사막의 교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들이 다시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명을 건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속화된 세겜을 떠나게 되고 광야, 영적인 베델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소리 좀 쳤어요. 용서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크죠. 제가 또 평소에 시골 사람이 돼서 제가 좀 흥분하면 소리가 좀 올라갑니다. 용서하시고요.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베델 그리고 영적인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디가 영적인 베델이고 어디가 영적인 브엘세바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베델이고 브엘세바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위치 깊이 새기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베델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브엘세바에서
끝까지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라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쓰임 받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